청소년들이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1순위는 얼마 전까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을 안 들어도요, 누구 말은 들어요? 친구 말은 듣습니다. 교회 학교 가면 정말 실감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이 친구를 앞서서 고민 상담을 하는 대상이 생겼어요. 누굴까요? 예,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2023년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봤더니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흔히 말한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다 사용해봤다 답을 했고요. 많은 친구들이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냐 했더니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랬어요. 그 AI에게 털어놓는 첫 번째 이유는요, 비밀이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왠지 내 고민을 얘기하면 비밀이 셀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일단 비밀을 지킬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격려하는 말을 잘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챗GPT에게 시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시험 때문에 시험 걱정에 잠을 못 자겠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얼마나 했다고 지금. 네. 잠이 안 오는 애가 그래서 공부를 하니? 이렇게 사실 우리의 답변은 예상이 돼요. 근데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험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긴장돼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네, 진짜 영화에 나오는 엄마가 하는 대사지 현실에 있는 엄마들이 하는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요? AI에게. 왜요? 나를 너무 잘 이해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심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중독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냐면은 사람과 대면해서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에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려를 주는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이제 생겼어요. 아주 드문 사례긴 한데 AI와 상담을 하던 한 청소년이 자살을 했어요. 네. 그래, 맞아. 자꾸 북돋아 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 그런 결단을 했는데 상담사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또 하나, 어떤 아이는 AI하고 상담을 하는데 네 생각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좀 충격요법이 필요해. AI가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가 집을 나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쓸 수도 없고 너무 신뢰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원래부터 AI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제품을 사서 쓰는 이유는 뭡니까? 나 편하려고. 제품과 서비스가 나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사용하는 사람들 다 맞춰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좋게만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똑똑하고요. 가끔 섬찟할 정도로 우리를 잘 관찰하면서 배려 아닌 배려를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인공지능을 써보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더니 답을 탁 주더니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떴는지 아세요? 이거를 설교용 자료나 성경 공부용 자료로 제가 편집을 해드릴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공지능도 내가 목사인 걸 아는구나 제가 느꼈는데
편하기도 하지만 섬찟하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지금 뭘 원하고 뭘 하려는지를,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면서 너무 잘 맞춰주려고 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생각자는 부작용으로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왜요?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준다라는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시대가 변해도 모든 사람들은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뭐예요?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조력자, 조언해 줄 사람을 늘 언제나 우리는 찾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조언자 중에, 많은 조언자 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더 쏠린다고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듣기 좋은 얘기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칠 때가 있어요. 들을 때 서운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유익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걸 잘 보여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의 지파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 때 짐이 너무 과했으니 좀 덜어달라. 그때 르호보암이 두 부류에게 자문을 구해요. 첫 번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원로들이 이렇게 답을 해요. 열왕기상 12장 7절에 대답하기를, 임금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원로들의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이고 르호보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젊은 신하들, 자기 또래들에게 물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소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죠.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보면,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치겠다. 뭐예요? 원로들은 양보하십시오. 소년들은 무슨 소리, 매운맛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소년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결국 뭐예요? 북쪽의 땅을 모두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나가려면은 아까 말했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보다도 못 가본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앞서간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때로는 어떻다고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의 치부와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만한 우리에게 인도자는 없어요. 아까 말했죠. 나보다 조금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 죽음을 넘어선 세상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조언을 잘 안 들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빛이 비치니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드러나요? 우리 속에 있는 치부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빛을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보면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요. 마음이 괴로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불편해요. 바꿔야 되는 게 싫어요. 그리고 가끔 뭔가 내 과거와 덮어둔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또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운 이 어려운 상황이 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세느강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파리도 처음 가보고 세느강에서 얼마나 낭만을 품고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갔다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한강을 보고 산 사람은요, 제가 장담컨대 웬만한 강을 봐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 정말 큽니다. 한강보다 딴 데 가면요, 이게 강인가 싶은데 많습니다. 또 하나, 의외로 지저분했어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세느강의 아름다운 광경을 언제 봤는지 아세요? 밤에, 맞습니다. 밤에 캄캄한데 유람선 불만 켜지고 에펠탑 불만 켜졌을 때는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가끔 어디 야외 행사 가서 호수나 강가를 걷자고 그러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수나 강가는 적당히 어두울 때,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좀 떨어져서 봐야지, 너무 환할 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강변의 쓰레기를 보면서 실망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호수나 강가 가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적당히 어두워질 때, 그때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속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이 늘 부담스러워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두려워요. 나는 알거든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도 알고 내 성격도 알고 모든 걸 알다 보니까 실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숨었어요. 왜요? 내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리고 숨긴다고 해서 평안이 오고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더 불안해요. 이거 언제 들통날까? 언제 발각될까? 이런 나를 정말 좋아할까? 늘 더 불안할 뿐이에요. 진짜 평안은요, 차라리 그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할 때예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비춰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사도행전 9장은 묘하게 그때 광경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빛이
그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본다고 생각을 했고 제대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빛을 맞닥뜨려서 봤더니 뭐예요? 우리는 제대로 보는 게 없어요. 제대로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대단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인정하고 그의 눈을 다시 뜰 때 그가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의 허물을 절대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내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했으니까 그냥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면 더 큰 시련과 고난과 역경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 내려놓고 주 옆에 인정할 때 그는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고 사도로서 주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다, 훌륭하다,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를 생각하는 게 이 대림절이에요. 예수님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대단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띄워놓고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서 보내는 계절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상처가 치부가 드러난다면 감추거나 어거지 쓰거나 주님을 더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할 때 주님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지만 오늘 두 구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장막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성막 한복판 가장 어두운 곳에 오늘 하나님은 뭘 놓으라고 그래요? 등잔대와 상을 마주하게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등잔대에 불을 켜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막 안에 빛이라고는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안에 유일한 빛이 뭡니까? 등잔대의 불이에요. 그 불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등잔대의 불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상위에 진설병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동의 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등잔대와 상에 있는 진설병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돼요. 그 빛이 두렵다고 피하면 우린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빛 가운데 나에게 오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길을 보여주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 주님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그 광고 들었던 세진음악회를 갔어요. 거기 출연자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소망 합창단이에요. 여주에 가면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영교도소고 그 운영을 누가 하냐면은 우리 개신교 아가페 재단에서요. 교회들이 모아서 세운 거예요. 거기 수용자와 교도관이 함께 하는 합창단이 소망 합창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거기 무대에 선 분들은요, 그 중에는 죄를 짓고 수용소 생활하는 분이 수용자도 있는 거예요. 두 곡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 치면서 앵콜을 할 때 아마 거기서 만든 노래 같아요. 노래를 하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맨 앞에 계신 몇몇 분이 합창단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뜻은 아니었지만 세상 욕심 쌓여가면서 풍파에 부대끼다 피를 흘리며 덧없는 세상사 바라보네. 이제야 주님께서는 소망으로 나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그 제목이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 사람이 그 합창단에 설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제 아는 분이 정말 그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물어보니까 들어가면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그러지 죄 졌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최소한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과거에 내가 어리석어서 이랬다 인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꼭 이 모습이 아닐까. 세상에서 정말 저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는 주님의 소망 안에서 일어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세상 욕심에 쌓여서 덧없이 보내왔지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안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